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과거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유럽의 종교개혁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21세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로 이것이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하고 익숙한 많은 것들이 바로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 정립된 기독교의 5가지 강령이 있어요.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마주하게 되는 진리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 5가지의 강령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이 뼈대를 이루는 것을 찾는다면 단연코 첫 번째 내용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이나 교회 전통을 더 중시했었어요. 하지만 이 교회의 권위를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 종교개혁 운동의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개혁을 통해서 회복해야만 했었던, 개혁을 해야만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 있는 그 성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신약이 지필되기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당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전에 있었던 하시딤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계명들을 만들어냈어요. 예.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 율법 조문들, 장로들의 유전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에 대한 또 랍비들의 해설서를 게마라라고 하고, 이걸 다 합쳐서 탈무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해서 이 율법 법칙을 만들어내고 법칙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어떤 맥락 가운데 전하시는 거냐면 그 당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성경 말씀을 마치 무슨 영생 매뉴얼쯤으로 생각하고서 성경 말씀 봐서 이거 이렇게 해야겠네, 저렇게 해야겠네,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걸어야겠네,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막 무슨 매뉴얼처럼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그러라고 쓰여진 게 아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약속을 품고 있기에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구분짓는데 구약은 옛 언약이므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므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주셨어요. 약속을 남겨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에 기초하여 교회를 세운 그 역사의 전통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가운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서 그 이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는 매우 중요한 행위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약속을 배워요. 아기에게 부모님이 약속하고, 아이들 친구끼리 약속하고, 학교 가면 선생님하고 약속하고, 학급에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이 사회는 무수한 크고 작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전제한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의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이것에 대해, 이 학교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동의하는 걸 약속하는 법적 책임 있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거나 서비스 가입할 때, 그냥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약관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래를 할 때에도 계약을 하죠.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룰 때에는 수많은 하객들을 증인으로 모아서 거창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처럼 둘 이상이 함께하는 사회는 약속을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흔들리거나 깨지면 큰일이 나요. 약속, 모든 게 약속에 기반해서 세워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집주인과 계약을 했어요. 언제 그 집에 이사 가겠다고 계약하고 막 잔금 치르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 와가지고 자기 맘 바뀌었다고 딴 사람한테로 계약 바꾸겠다고 얘기해버리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요, 이 방법들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말하는 거 녹음하기도 하고 생체정보 스캔하기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만큼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이거 7살 먹을 저희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갑자기 약속한 바와 달리 아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막 싫다고 막 들어눕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시간이 없고 빨리 가야 되니까 애한테 얘기한 거죠. 아빠 따라가면 아빠가 좋은 거 해줄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이가 뭔데? 이런 거예요. 아빠가 이따가 막 생각을 해서 아빠가 이따가 저녁에 젤리 사줄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탁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닌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랑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유치원 이제 데려다 준 다음에 저녁이 됐는데, 저녁에 제가 막 방에서 막 일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막 거실로 돌아다니면서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아빠 젤리 사준댔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유치원 마치고 오면 제가 오늘 뭐 했어? 점심 뭐 먹었으면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하는 날이 없어요. 자기가 몇 시간 전 점심 뭐 먹은지도 기억 못하는 애가 아침에 아빠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서는 아빠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바로 사왔죠. 네. 사람 간의 약속도 이처럼 중요해요. 애들도 알고 있어요. 애들이 정말 잘 알아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약속하셨었죠. 첫 약속, 그 약속을 아담은 저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간이 지배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약속해도 시간이 지나면 막 까먹고 막 기억을 못하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에서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도 사실은 진화하고 하나님도 발전하고 하나님도 점점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들으면 흡사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지만 말씀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세요. 하나님 시간을 만든 분이세요. 시간 위에 계세요. 아담과의 그 약속, 에덴 동산의 약속, 아담은 바로 잊어버렸고 저버렸고 우리도 기억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친히 약속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 그와 여러 가지 약속하시는데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돼서 그의 혈통을 통하여 단지 그 집안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흘러갈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매개체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 그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씨, 여기서 말하는 씨, 히브리어로 제라, 이게 후손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보면 이 표현은 단수로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이미 그때 2000년 전에, 그때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그 시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일컬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약속, 사람 간의 약속도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없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다른 것이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협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율법 조문들을 기계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법을 받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이미 430년이나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먼저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정작 율법 구경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도 다 알고 보면 그로부터 430년 전에 있었던 약속에 근거한 일이지,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 이전의 약속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유업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를 그에게 지시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해, 너 해가지고 얼마 동안 빨리 몇 시간 만에 주파해서 가나안을 가, 거기서 뭐해, 뭐 하면은 뭐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취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땅과 자손을 그냥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약속.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방법을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고 그는 믿었을 뿐이에요. 근데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정말 살기 좋은 그 근동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버려두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이 모르는 곳을 향하여서 자기 식소를 다 이끌고 그냥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그 믿음의 걸음이 결국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 명의로 된 땅 한 평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본처 사이에 아이 한 명도 낳지 못하고 떠돌이 이방인이 된 채 수십 년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장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그도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가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을 때 결국 그 믿음이 그의 현실을 확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가 믿음을 통하여서 보이고 들리고 감각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세계를 누리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서 증강현실 내지는 확장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에 가게 된 거예요. 그가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가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믿고 있는가 하고, 인생을 제한하고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수 있어요. 야, 그 좋은 메소포타미아, 우리는 뭐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데 갈대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에서 열심히 살고 있던 사람이 그걸 왜 다 버리고 여기 왔대? 여기 와가지고 누가 뭐 반겨준다고 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죠. 그의 인생이 축소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근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자신의 이 삶의 영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고 밟고 있는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남성과 같이 진짜를 얻기 위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약속한 그 어떤 것도 손해주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의 유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에 쥘 수 있는 이 소유를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막 열심히 믿어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막 그렇게 하자고, 정신승리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걸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너무나 멀리 있는데 인생의 개연성으로 내 삶의 이유들을 가지고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만족하라 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리라고 얘기하고,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정신승리하고 버티라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노력에 의한 보상이라는 것도 그냥 노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는 것 같지만, 하지만 내가 노력할 때 노력한 만큼 그만한 보상을 얻으리라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죠.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아요. 누가 열심히 살겠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린 사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말들을 믿고 그치게 된다면 세상이 약속한 것밖에 받지 못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자리로 견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현실의 모든 결과와 가능성, 계산과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대체 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율법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아멘. 약속이 율법보다 중요하지만 그러면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왜 주어졌냐면 약속에 덧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왜?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분이 오시기까지는 그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진 게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약속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율법을 주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역할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자라고 하죠. 그가 한 게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무엇인가? 둘 사이에 껴서 둘을 중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제약된 사이에 서서 그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을 지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비춰보면 다 죄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은요, 원래 주어진 게 죄에서 벗어나도록 준 게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도록 주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죄를 확인하는 죄 보증서에 가깝습니다. 뭐가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죄, 이것도 죄를 알 수 있도록 준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세상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죄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삶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이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든데 힘든 거에 더해서 힘든 일을 더하고 죄를 더하고 불필요한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그런데 율법은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 자신이 철저한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우리의 진정한 실존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속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원리인데 은혜와 진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무조건적인 용납과 수용이 발생할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납. 우리가 진리가 있어야지만 은혜의 기준과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도 필요하죠. 근데 진리는 있고 여기에 은혜가 없다면 철저한 판단과 징계가 일어날 것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진리에도 이해와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이럴 수 있어요. 듣기 힘든 말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로 너무나 상처받아왔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는 용납과 인정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수용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감추고 덮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해요. 뭔가 얼굴에 뾰루지 나서 막 골마지 가고 노랗게 골마가는데 언젠간 터트려야만 하는 거예요. 다만 진리가 필요하되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함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약속도 함께해야 됩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요.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은 약속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싹 사라졌어. 더 이상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 왜 이렇게 고민이 많니? 난 아무 고민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과거의 아픔도 기억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더라? 난 모르겠어.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무조건 좋아. 행복함만 있어.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마치 칼로 깔끔하게 도려낸 것처럼, 표백제에 완전히 씻어서 쫙 빼버린 것처럼 아픔과 상처를 제거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일까요? 예전에 일본 후쿠오카에 아오니치를 갔었었는데요, 거기서 한번 팀원들하고 이제 길을 건너다가 큰 길가의 사거리의 한쪽 귀퉁이에 거기에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한 이단 종파 사람이 이제 자기 종교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마치 진짜 표백제로 방금 빤 것과 같이 새하얀
티 하나 없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서, 그리고는 이제 책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데 진짜 어떻게 따라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웃고 있는데 진짜 마네킹처럼 미동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뭔지는 알겠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고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심지어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아픔도 상처도 느끼지 않고 다시는 힘들지 않을 거고, 다시는 어떤 유혹도 없을 거고, 다시는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구원은 죄와 상처를 부인하고 은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분명히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남은 모든 인생 평생을 사도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어요. 많은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사역 후반기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빛 대신 그분께 나아갈수록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가 더욱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돼요. 나의 죄인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의 놀라운 점이죠.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인 게 분명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표현이 그리스도처럼 되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내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근데 그 속에 나는 그냥 나예요. 나인데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난 도저히 할 수 없고,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막 호적파고 이름 파고 얼굴 고치고 팔자 완전히 뜯어 고쳐야지만 그래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정한 기준치만큼 뭔가 주어져야만, 이걸 달성해야만, 성취해야만, 얻어야만, 가져야만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현실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누군가를 향한 판단, 생각과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더 이상 이전의 일들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전의 신분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유대 사람인지 그리스 사람인지 종인지 자유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세상의 모든 계급과 신분과 차별이 더 이상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초창기 가운데 있었던 많이들 알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가요,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교회 있어요. 지금도 있는 교회인데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남녀의 구별이 너무나 지엄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남녀의 구별이 지엄하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복음의 기초 안에서 교회를 그렇게 지은 거죠. 한 공간이지만 한쪽엔 남자들 한쪽엔 여자들이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곳에 처음 섬기게 된 분들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맨 처음 세우고 나서 섬기게 된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그 지주였어요. 근데 그분의 밑에서 일하는 그분의 종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종인 사람이 젊을 때 너무나 하나를 가지고 열을 알고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학문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근데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섬겨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꽤 이제 섬기는 리더십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그 종이 장로로 선출되고 주인이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장로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교회 중요한 걸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계시지 않은 말씀도 전하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인이었던 이분이 내 종인 이 장로가 말씀을 전하면 옆에서 무릎 꿇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교회에서 섬긴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분이 이 종이었던 분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도와주고 이분이 이 교회에 이대 담임 목사로 오게 하는데 초대하는 역할도 본인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이죠. 그 가운데 되게 참 신기한 풍경이 펼쳐졌다고 해요. 교회에서는 종인분 이분이 장로님이어가지고 이분 말씀을 열심히 듣고 네네 섬기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또 이분이 이분을 섬기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바뀌었으니까 당신 필요 없다고, 사회적 신분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없이 있다고 눌려 사는 게 아니고, 주어진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구별과 계급과 신분과 차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죠? 무엇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저도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 사회를 보면 그냥 구조주의 철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고 나서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구조주의 철학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세상에는 이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이 돈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그냥 막 나눠지고 더 심하게 더 분화되는 이 양극단, 극단화되어지고 있는 양극화의 현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슬퍼하십니까? 인스타 좋아요 수가 많으면 너무나 기쁘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 같으면 굉장히 슬프고, 내가 어제보다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나 즐겁고, 라면 먹고 있으면 현타 오고, 그런 삶,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인생일까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그것을 통해 지배당하도록 우리가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먹는지, 사람들의 관심, 나의 성취가 그것이 나의 기쁨과 슬픔이 기준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거리 우리 인생의 판단의 기준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너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유대인 성도들과 이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이 이전에는 인종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던 이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고 서로가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어떻게 되었는가? 한 새 사람,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들 보니까 말씀 열심히 보고 모이는 걸 보니까 뭔가 유대인 같은데 또 유대인처럼 살지는 않고, 뭐지 얘네들은? 뭔가 다른 인생을 사는데,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을 대비해봐도 어디와도 같지 않았기에 이들을 구별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과 다른 자들, 세상과 다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현하는 새로운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출신과 환경, 약함과 상처에 지배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이 새로운 삶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젠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나의 죄인됨이 선명히 드러날지라도 율법보다 앞선 이 약속에 이미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나 이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하셨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현실을 확장하여 같은 시간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기에 나의 원형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약속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은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 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약속, 내가 있기 전에 나를 예비하사 나를 위해 친히 맺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전진한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내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소서. 내 모든 감각을 채우고 넘치는 믿음을 주소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합심한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과 내 손에 만져지는 것과 감각할 수 있는 것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들 가운데,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세상의 조건 가운데 매여 그 자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 우리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눈과 귀와 내 모든 감각들을, 내 모든 시선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변하지 없는 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서 있을지라도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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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 세상의 모든 메시지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뽑아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말도 어떤 기준들도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기쁨과 내 인생에 대한 평가 가치의 평가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뺏길 수 없습니다. 내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따라 나에게 내 것이 되지 않는 온전한 내 것이 될 수 없는 기쁨과 슬픔들을 아버지 안에 내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헛된 말을 내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을 완성시키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 믿음을 나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하여서 내 삶을 규정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나에 대한 판단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나에 대한 가치의 평가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내 삶에 대한 모든 판단의 권위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은 채 아버지 진리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니마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 채 기쁨을 상실한 채 아버지 세상이 기준 가운데 흔들린 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 것과 같이 패배자가 된 것과 같이 아버지 어떤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 나라를 영원한 영원히 약속하는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 붙들며 나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거짓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의 헛된 기준들을 우리가 끊어지며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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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귀를 정결케 하소서. 내 눈을 새롭게 하소서. 내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분별하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진리 위에 서서 진리로 자유케 된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고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변함없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나의 모든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놀라우시고 내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W 청년부가 오늘의 교회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순모임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해야 될 모든 모임들이 그와 같은 사랑 가운데 기초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고 연습하는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우리 믿음의 삶의 연습이 이 자리 가운데 주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사 진리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 기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블 청년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하여서 귀한 믿음의 교회 땅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선보여 허락하시 다락방 허락하시고 팀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셔 허락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서 세상과 같지 아니야 아버지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이미 율법 전에 약속하셨던 주님, 나를 향해 약속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 이미 맺어진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당장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열심히 살아도 하나 보람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순간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막막한 하루하루들, 나의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기쁨으로 완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고 보장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영혼에 대한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 신실하게 그 약속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약속이 나를 맡길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수고가 아름답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음으로 가치 있는 고귀한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향하여 놀라운 약속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